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야훼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니 다른 눈은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니 다른 눈은 두렵지 않습니다. 유행에 민감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동양권에서 늘 1등을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유행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뭔가 하나 유행하는 게 있으면 모두 한 번씩 따라해보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탕후루와 마라탕이라는 음식이 유행했습니다. 탕후루는 여러 가지 과일을 꼬치에 꽂아 설탕물을 입힌 음식이고, 마라탕은 중국 향신료인 마라향이 나는 매운 면 음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행했는지 웬만한 학교 앞엔 이 두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있고, 마라탕후루라는 노래가 엄청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패션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옷을 딱 맞게 입는 때가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옷을 조금 크게 입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통이 큰 바지, 통이 큰 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빠르고 세련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바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도 많이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헐렁한 옷을 싫어하는데 헐렁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예전에 잘 들던 가방이지만 유행이 지나니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못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패션에서만 시선을 의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가진 자동차, 우리 집 평수, 우리 집 동네, 외모와 키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보이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부족하다 싶으면 조용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이 미국과 한국에서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도 되나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주 비싼 한 대에 2억이 넘는 차들을 타고 다녀도 될까요? 타고 다니면 안 될까요? 이 목사님의 답은 이랬습니다. 미국에서는 되고 한국에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든 어디에 살든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뭘 타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사람이 타는 차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경차를 타면 경차 타는 사람처럼 대하고, 그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면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처럼 대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니 보여지는 것에 따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사람 눈치 보느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땐 잘하다가 안 될 땐 안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괜찮다. 내가 너의 삶을 다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다른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구분하며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때도 악인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순한 혀로 생명나무를 만들 때도 있지만 패역한 혀로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6절에 나온 말씀처럼 많은 재물을 쌓일 때도 있지만 고통이 되는 소득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의인일 때도 악인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눈은 어디에 있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지금 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종족을 못 살게 군 니느웨 땅에 가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고 그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시나요? 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또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덥다고 짜증내는 요나에게 그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삶이었지만 내가 우리 종족을 못 살게 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라보시고 요나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내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다른 눈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눈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야훼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뭐라고 하나요?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에 사람의 마음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올과 아바돈이란 단어는 죽음과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쓴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둡고 두려운 죽음과 파멸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사람의 마음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사람의 마음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의인으로 살 때도, 악인으로 살 때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다른 눈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에 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 생기거나 내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나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가 지금 힘들지라도 너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인일 때도 너가 의인일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다른 눈은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 다른 눈은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정말 두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여서 참 그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의인일 때도 악인일 때도 너가 너의 일이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공감하며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 없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다른 눈은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